이 시간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신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로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로부터 43절까지 마지막 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203쪽입니다. 사도행전 9장 31절부터 43절까지 있는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분들이 한 절 읽고 교독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거기에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루타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로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 보이거늘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웃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느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누가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혹시 배우 중에 신하균 씨라고 혹시 아십니까? 신하균 씨. 아는 분도 계시고 모르는 분도 계시겠지만 유명한 배우입니다. 제가 작품을 설명할 수는 없고 신하균 씨가 유퀴즈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는데요. 그 안에 대화 중에 하나를 여러분들 짤막하게 소개하면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신하균 씨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사는 집 옆에 신이 살고 있다. 하나님이 살고 있다. 바로 옆집에. 근데 바로 옆집에 살고 있는 그 신이 당신에게 한 가지 소원을 들어준다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무슨 소원을 이야기하겠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많이 듣는 질문이죠. 그런데 이제 굳이 옆집에 신이 살고 있는 것을 배경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만약 이런 질문이 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소원을 부탁하겠습니까? 각자 생각 있으시겠죠.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은 건강해지길 바라는 것, 또 재산이나 돈 이게 필요하신 분들은 물질에 대한 자기의 욕망의 끝이 어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주문을 할 수도 있고, 또 자녀들에게 어떤 큰 소원이 있다고 한다면 자녀들의 어떤 출세, 대학 진학,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자녀들의 소원을 빌 수도 있습니다. 좀 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분들은 이 세상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면서 평화로운 세상, 또 어떤 전쟁의 종식, 이런 거대한 소원을 베풀 수도 있겠죠. 그런데 신하균 씨라고 한다면 배우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소원은 배우로서 성공하는, 영화로 이야기하자면 1000만 배우, 아니면 드라마로 이야기하면 시청률 50% 이런 식의 자기가 주연을 하고 있는 작품의 대박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신하균 씨가 했던 대답은 의외의 대답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신하균 씨가 한 대답은 이사가지 마소서라는 질문 대답이었습니다. 멀리 가지 마시고 언제든지 내가 만날 수 있도록 바로 옆집에 계속 상주하기를 바라는 게 신하균 씨의 대답이었습니다. 물론 어떤 의미로 신하균 씨가 대답을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신하균 씨가 그리스도인이었든 아니었든 간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내가 바라는 가장 큰 소원이 뭘까라고 하는 질문에 이러한 대답이 가장 적확한 대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말하면 주님 나를 떠나지 마소서,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러한 소원 또는 기도,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평소의 신앙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이 기독교의 영향을 하에서 벗어날 수 없는 나라인 것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민주주의 국가가 태동하고 난 후에 한국 교회 또한 한국 사회는 이 기독교와는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죠. 70년대와 80년대, 특히 90년대까지는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하나의 세상적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하나의 자신이 이 사회에 예속되는 듯한 느낌을 받을 정도로 교회를 출석하고 또한 교인이 되고 또 교회에서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또 목회자가 되는 것이 한 시대에서는 아주 큰 영광으로 여겨졌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많은 영향을 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에 왜 한국교회가 또 지탄을 받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또 한편을 보게 되면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교회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들을 살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삶의 모습, 신앙의 모습들을 우리가 보였기 때문에 이 시대의 한국 기독교가 또한 목회자가 또한 교회 성도들이 지탄을 받는 시대로 이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은 제목이 말하는 것처럼 사도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아니 예수님을 닮는 삶, 예수님이 마치 여기에 계신 것처럼 보여주는 그런 삶들을 살아온 행적들을 다룬 이야기들입니다. 사도행전의 전체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매우 비중 있게 다룬 두 사건 사이에 끼어있는 내용인데요. 아주 비중 있게 다루는 두 가지 사건이 있는데 하나는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하는 사건입니다. 나중에 사도 바울이 되는 그 사건이 오늘 본문 이전에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후에 다루는 사건은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또한 베드로도 동일한 환상을 보고 난 후에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이방인 선교를 처음 시작하는 시작점을 드러내는 아주 큰 사건이 이루어지는, 베드로가 고넬료로 만나는 고넬료 회심 사건이 바로 다음 장으로 이어집니다. 사울이 회심한 사건, 그리고 고넬료가 회심한 사건, 이 두 비중 있는 사도행전의 큰 비중 있는 사건의 그 사이에 두 가지 에피소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하나는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병에서 고침받는, 중풍병으로 8년 동안 누워있던 그 사람이 병에서 낫는 사건이 32절에서 35절까지 등장하고요. 그리고 36절부터 마지막 절 43절까지는 여제자라고 표현하는, 예수님의 제자 중 여제자라고 하는 이 요빠란 지역에서 아주 선행과 구제를 베풀어서 그 여제자의 죽음을 많이 슬퍼했었던 여제자 다비다라고 하는 사람의 죽음이 부활로 다시 소생하게 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벌어지는 그 사건을 소개하는 장면이 바로 36절에서 43절까지 나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사도행전은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의 영, 즉 예수님께서 보내신 영, 성령이
사도들과 또한 신도들 사이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을 그린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계속해서 구원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아니 사도행전의 모든 역사는 성령 충만한 사도들과 신도들이 예수님을 닮은, 즉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을 증명하는 사건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이 땅끝까지 계속해서 펼쳐나가고 있음을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또한 우리는 그 현장을 지금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사도행전의 모든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모든 사역들은, 사도들과 또한 제자들과 또한 성도들이 하는 모든 사역들은 결국에는 그들을 통해서 누가 드러나는 것을 보여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일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누구를 닮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보여준 이 두 가지 사건도 마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 행하였던 병을 고치시고 죽은 이를 살려냈던 그 사건을 그대로 누가? 베드로가 재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누구를 떠올릴까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들이 지금 떠올리는 존재가 한 명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누가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드러나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갔는데 누가 드러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에요. 베드로가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야고보가, 요한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삶을 통해서 누구를 떠올리냐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행전 가운데 있는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기적을 통하여서, 이 역사를 통하여서 바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들었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분을 떠올리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바울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성경은 322쪽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3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리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좀 더 쉬운 성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하세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다. 이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던 그 삶들을 그대로 담고 싶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자기의 삶의 이유이고 또한 그분을 닮는 것이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를 통해서 보여지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바울이 전생을 통해서 그가 원했던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분처럼 살고 그분처럼 죽고 그분처럼 다시 살아나는 것, 이것이 그에게 가장 복된 일이고 그가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면 나에게는 사는 것은 그리스도시니 내가 살아갈 분명한 이유는 단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그럴 수 있는 거이니 그러므로 나는 죽는 것도 유익하다라고 바울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매일 꿈꾸고 기도하고 또한 그가 살아가고자 하는 분명한 목적은 단 한 가지, 그리스도를 닮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그의 온 생애 동안 목적하였던 유일한 삶의 이유였던, 기도하고 노력하였던 바로 그 이유였던 것입니다.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베드로도, 요한도, 야고보도, 예수님의 사도들도, 그리고 제자들도,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었습니다. 자신들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죽었던 스데반도 그랬고, 또한 그 장면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회심을 했던 사울 청년, 후에 사도가 되는 바울도 그랬습니다. 성령 강림 이후에 모든 제자들은 그러한 사실들을 부각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루다라는 지역과 요바에서 일어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이 사건을 보았으면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기 동안 하였던 병고침의 사역, 그리고 사람을 살렸던, 죽음에 살렸던 그 사건을 그들은 떠올렸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살아있는 그동안 성령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을 드러내므로 예수님의 능력을,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베드로는 간절히 원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를 통해서 드러난 것입니다. 이 시대에도 우리를 통하여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이라고 한다면 우리 제일교회 성도들이 성령님께서 함께 하셔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어주셨던 그 부활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능력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죽은 자 같은 이들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떤 희망도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제일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 그런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는 것,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사가 드러나는 것,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이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 또한 공동체로 거듭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병 있는 사람이 낫겠습니까? 심지어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다비다라고 하는 그 여인이 죽었다가 시체였다가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라고 우리는 반문할 수 있겠습니다. 과학의 시대에 도저히 불가능한, 과학적으로 우리가 증명할 수 있는 이 사건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겠습니까? 또는 이러한 성령의 놀라운 이적과 기사는 사도들의 시대, 과거에만 있었던 시대지 지금 이 시대에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라고 우리는 말할 수도 있고 반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약해서입니다.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반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믿는 창조주 하나님 누구십니까?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떠한 존재이십니까?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못하실 일이 있으실까요? 우리 안에는요, 놀라운 기적들이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성령의 역사가 이 세상 모든 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러한 일이 우리의 목전에서, 왜 우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왜 성령의 역사는 우리 가운데 이적과 기사로 행해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것은 단 한 가지로 보여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어서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도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약해져서, 성령의 역사가 이 시대에 행해지는 것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약해져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이적과 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믿음의 없음을 하나님께 고백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더 놀라운 역사들과 기적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2000년 전과 지금의 시대는 속도의 시대가 너무 다르죠.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탑니다. 여러분들 비행기가 이륙하려면 적어도 시속 몇 킬로 이상이 돼야지 이륙하는 줄 아십니까? 시속 300 이상이 되어야지 비행기가 뜹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비행기가 떠서 이 하늘에서 비행기가 활공을 할 때 그때 속도는 적어도 900에서 100km 정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행기 사고는 사망률이 굉장히 높죠. 아무리 속도를 줄인다 할지라도 지상에 떨어진 속도는 우리가 감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단순하게 이야기를 해서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들이 시속 100으로 달리는 안전함을 느끼고 있는 이 과학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이 제동장치를 제어하지 못해서 시속 100km로 만약에 무언가를 받는다면 그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사람들은 아무리 에어박이 좋아도요. 시속 100 이상이 달리면 아주 치명상을 입거나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요. 2000년 전보다 훨씬 더 엄청나게 많은 위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오늘 또 운전하고 이 세상에 오셨고 또한 여러분들이 세상에 여러분들의 생명이 살아있다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별로 우리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이 시대의 그 속도에 비한다면 그렇습니다.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많은 시대에 많은 수술을 하고 있고 우리는 회복하고 있지만 그 수술에 의해서 살아나는 이가 있다고 한다면 또 많은 이들은 수술의 결과에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감사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냐면 그저 과학의 발달 또는 의학의 발달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의학이 발달해도 또한 그 최전선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끊임없이 보고 있습니다. 정말 이 작은 바이러스 하나에도 끔찍하지 못하는 모든 세계가 움직이지 못하던 그 시대를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너무나 연약하고 현재 우리의 생명이 보존되어져 있고 우리가 생명을 연장하고 있다는 것 또한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 하나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 될 하나님 섭리 안에서 이해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에게 기적과 또는 이적이 또한 기사가 없다는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도대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누구일까? 그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사도 시대보다 우리의 믿음이 더 현저히 약해져서는 아닐까라고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이 사도 시대처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도들 또한 제자들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이적과 기사를 행하였고 또한 그곳에서 온전히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그들은 그의 삶들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목숨을 내어놓고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영성이 어떤지 한번 잘 들여다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전에 설교 시작 전에 신학윤 씨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죠.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 세상에서 삶들을 살아가다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의 이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내주하고 살아가고 계셨습니까? 신학윤 씨가 얘기했던 신이여 이사 가지 마소서라고 하는 이 고백이 하나님, 예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항상 나와 함께 하소서 성령님이여 나와 함께 내주하심으로 내가 악을 행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이적을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기사를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 삶 가운데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이 내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와 바람으로 얼마나 일주일 동안 살아가셨냐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갔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는 놀라운 부활의 역사가 있었을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이 일단 나부터 시작해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들 통해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역사를 행할 때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얼마나 그런 삶을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어떤 삶을 살아가셨습니까? 일주일 동안은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다가 그냥 주일날만 이 예배당에는 그래도 예수님이 계실 것 같아서 조금 더 경건한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그런 우리가 말하는 썬데이 크리스천, 주일만 그리스도인인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면, 성령이 함께 하신다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간절히 원하고 또한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들 일상에서, 이 팍팍한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그곳에서 이적과 기사를 보여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결정할 수 없는, 세상이 선택할 수 없는 일들을 여러분들 선택하시기 때문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들을 살리는 일이 그 부활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일들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보일 때, 성령님께서 원하실 때 그 현장에서 그러한 일들을 보이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한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삶 가운데 인격적으로 나와 함께 교제하시고 또한 살아가는 가운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여러분들의 삶 현장에서 보일 때, 참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보일 때 성령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보고 발견하고 세상 사람들이 보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해질 것입니다. 복음에 더 가까워질 거라는 것이죠. 누가는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와 바울의 이야기를 기록하면서 성령께서 일으키신 그런 이적과 기사를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그렇게 나와 있죠. 베드로가 행했던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능력이 그들 가운데서 일어나고 있음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런데 실제로 베드로가 쓴 베드로 전후서 이 편지와 바울이 쓴 여러 편지들 안에서 보면 자신들을 통해서 드러낸 이적과 기사에 대해서는 매우 말을 아낀 것을 봅니다. 자, 이 이하를 제가 말씀을 왜 드리냐면 누가는요, 누가 공동체에게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이 부활의 사건, 부활의 능력이 베드로와 바울을 통해서 드러난 이 기적적인 사건, 이 이적적인 사건, 이 기사에 대해서 강조를 하면서 드러납니다. 여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사건들을 드러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정작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들이 쓴 서신서에는 본인들이 일으켰던 기적과 이사에 대해서 별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아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바울도요, 필요할 때만 몇 번 언급할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만약에 제가 어떤 기적과 이사를 베풀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저를 칭찬 안 할 거예요. 아, 진혁이 목사님께서 안식이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병이 나왔어. 심지어는 죽었다가 누가 살아났다고 하면 이거는 보통 사건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이 막 자랑할 겁니다. 근데 정작 저는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저는 아예 그 언급하는 걸 매우 꺼려하는 겁니다. 베드로와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아꼈을까요? 베드로와 바울은요, 그들 자신이 드러나게 별로 바라지 않았다는 거예요. 부활의 기적,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그 사건들이 사람들에게 드러난 이유는요, 베드로와 바울이 드러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도 말하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복음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드러났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베푼 기적이 베드로와 바울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기를 바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 것들이죠.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행하는 그 모든 일들이 나의 믿음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또한 나의 잘남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나라는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와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드러나는 것, 사역의 모든 초점이 이적과 기사를 일으켜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께 인도하여 그분 안에서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 영혼이 부활하게 하는 것, 새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또 예수님을 닮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그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만으로, 오직 말씀으로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오직 성령께 의지하는 것들이죠.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행을 베풀고 또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양심적인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그곳에는 영혼의 변화가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드러나고 오히려 내가 드러나는 것들이 악한 형태로 결국 잘못된 기회들을 맺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권위를 행하고 나서 자기 자신의 권위를 드러내므로 결국에는 고꾸라지는 현장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발견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혹시 우리 삶의 현장에서도 그러고 있지 않은지 한번 우리는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여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감으로 믿지 않는 이들, 피폐해진 그 영혼들을 그리스도께 이끄는 것,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삶입니다. 그러한 삶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이셨고 또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십자가의 삶입니다. 바울 사도가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분의 고난에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고 또한 그가 말하기를 바울은 그분의 죽음을 본받기를 소망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 예수를 닮은 살아간다는 것은 매우 고난스러운 일입니다. 많은 것들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고난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십자가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부활의 능력이 그 안에서 나타나고 죽어간 영혼이 살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지금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죽었다 살아난 도르가, 즉 다비나라고 하는 여인은 부자였던 것 같습니다. 요바에서 자선을 베푸는 일을 했다는 것은 그가 그래도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나눈 삶들을 살아갔던 그런 적극적인 삶을 살아간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가 죽었다 다시 살아났을 때 베드로를 모시고자 합니다. 그에게 어떤 대접을 하고자 했습니다. 분명히 융숭하게 베드로를 대접하려고 했었겠죠. 그러나 베드로는 그 청을 거절합니다. 무두장이, 즉 가죽을 다루는 일들을 하고 있었던 시몬의 집에 가서 머물게 되죠. 무두장이 시몬은 그렇게 부유한 사람은 아니었을 겁니다. 베드로의 이 선택도 보면 우리가 베드로가 말하는 십자가에 대한 선택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닮으려고 하는 베드로의 의지가 보이는 것이죠. 성령으로 인해서 우리는 많은 도움을 보게 됩니다. 특히 가장 큰 수혜자는 어떻게 보면 목회자라고 볼 수가 있겠죠. 우리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을 많이 체험을 합니다. 말씀을 전할 때 또한 성도들의 삶을 돌아볼 때 성도들의 삶을 바꾸고 또한 복음을 전할 때 영혼들이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 돌아오고 또한 그 삶들이 바뀌는 것을 보면서 성령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혜택을 보는 이들이 바로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목회자들 그걸로 인하여서 권위가 세워지고 말씀의 권위가 세워지고 또한 한 말씀 전할 때마다 그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성도들이 귀 기울여 듣고 삶을 바꾸려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할 때일수록 이것을 성령이 하신 일이 아닌 내가 한 일로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이 생기게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한 사탄의 속삭임이 제 귀에 들립니다. 좀이라도 뭔가를 이루면 교회가 성장해서 수십 명에서 수백 명, 수천만 이루게 되면 그것이 마치 내가 이룬 것인 양 착각에 빠집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칭의를 매깁니다. 결국에는 교만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의 삶들이 점점 바뀌게 됩니다. 이것은요, 성령이 하신 일을 제가 훔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훔치는 일입니다.
성령의 역사에서 성령이 함께 하셔서 부활의 능력을 드러내고 또한 죽음에 처해 있는 이들을 살리시는 그 일들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내가 그 이익을 취하려고 하고 그 영광을 자신이 훔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가난한 자의 집에 가서 그와 함께 머무는 겸손한 삶의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저는 어떨까요? 우리들의 일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여러분들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서도 그 영광을 내가 차지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말씀에 맺겠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들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주신 십자가의 고난, 그리고 그 고난의 삶을 선택함으로 부활의 능력을 증명하는 그 놀라운 삶을 우리가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예수님을 닮는다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을 통하여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또 많은 이들이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갔음을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누군가가 발견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상 가운데,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닮아가야 하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들 통하여서 예수님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기도 제목으로 말씀드렸던 2주간의 큰 사건들, 어떻게 결말이 되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또 우리 교단의 차영규 목사라고 하는 삶에 대한 징계를 지금 교단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저에 대한 많은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진혁교 목사는 얼마나 깨끗하고 투명하고 얼마나 잘났길래 그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차영규 목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죄를 묻고 그 사람을 징계하는 일에 앞장서고 있느냐라고 저를 공격하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를 간첩에 포획된 종북좌파 이렇게 몰고 가기까지 합니다. 또 실제로 그 말에 동의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안에 뭐 공산주의 뭐 이런 악마 좀 얘기하면서 저를 막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다가갔던 이유가요. 저 신학교를 오려고 했던 한 학생이 이 사건을 다루는 목회자들 보면서 실망해가지고 신학교를 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너무나 명확하게 심각한 죄를, 수십억에 달하는 성도들의 헌금을 횡령한 것도 모자라서 4명의 자녀와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7년 동안 불륜을 저질렀던 목회자를 쉬쉬하고 덮으려고 했었던 몇몇 목회자들의 행태 때문에 어떤 신학을 하려고 했었던 목회 후보생이 신학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제 미국에 있는 후배 목회자하고 잠시 제가 톡을 나누는데요. 진행되어지는 과정들을 보면서 저한테 따로 연락이 와서요. 진행되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그래도 정확한 교단의 징계와 또 그 과정들이 되어가는 것들을 보면서 이전에 가졌던 마음이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배님 사실은 제가 교단을 탈퇴할 것까지 결심을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약에 이번에 이 사건을 잘 다뤄주지 않으면 교단에 실망을 해서 침례교단 탈퇴할 마음까지 가졌다는 후배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얼마나 그리스도인에서 예민해야 되고 또한 목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끼는 순간이었습니다. 만약에요, 이 문제를 정확하게 우리가 처리하지 못하고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지에 대한 명확한 관계들 또한 과정들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고 복음을 떠나고 복음이 훼손되어지고 또한 목회자 후보생들이 교단을 떠나고 신앙을 포기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저는 아찔합니다. 사랑하는 지역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민감해야 되는지, 또한 그리스도인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왜 이렇게 중요한지 한번 잘 들여다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실망하고 떠날 성도들, 또 그 반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을 통하여서 회복되어질 그 영혼들을 기억하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가 매우 중요한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 쉽지 않습니다.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나 감히 여러분들에게 요청하건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할 때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님께서 나오는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제일교회 공동체를 통하여서 또한 제일교회 성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복음이 전하여지고 또한 믿지 않는 영혼들이 예수께 나오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벌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지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지 먼저 주님 앞에 여쭙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너무나 바쁘고 힘든 일상들이지만 그러나 일상 가운데서 주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내주하시므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놀라운 삶들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낭망할 때마다 인간적인 연약한 가운데서도 성령의 역사하심을 요청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일이 아닌 성령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일까지도 하게 하시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제일교회 성도들에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러할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